오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비루한 인생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비루한 인생 첫 번째 시간 성비루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발음이 참 어려워요. 성선설. 이제 발음이 어려워요. 동양의 맹자나 이 서양의 루크 같은 철학자들이 이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동양의 순자라든지 홉스, 서양의 홉스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기독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기독교는 성악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원죄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죄만 가지고 싸우자면 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죄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선설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해보면 알거든요. 특히 아이를 한번 키워보면은 너무 쉽게 압니다. 누구도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 슬슬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당연하겠죠. 누가 어떤 부모가 거짓말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는 다 진실하라고 얘기하죠.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오히려. 근데 아이들이 보면요, 거짓말 잘해요. 자기가 물 탁 엎어놓고서 동생이 했다고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엎었다고 거짓말 잘해요. 그러니까 경험론적으로 성선설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압니다. 그래서 성악설의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나마 이제 교육 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교육 쪽 철학자라든지 교육자들은 성무선악설, 백지설 아시죠? 이 주장하는 것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백지설이 뭡니까? 인간 백지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교육하는 대로 달라진다.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자기의 영역이 비중이 커질 거 아니에요. 교육의 영역의 비중이 커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본성이 악해서 아무리 교육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지는 되어야지 교육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 쪽에 계신 분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교육을 하는 목사지만 목사도 교육합니다. 교육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백지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참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라는 격언입니다. 목사로서 참 속상한 부분이죠. 잘 변하지 않는 성도, 잘 변하지 않는 교회, 이게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속상한 부분은 뭐냐면 잘 변하지 않는 목사 자신입니다. 제가 잘 안 변해요. 우리 잘 안 변해요. 그 악한 본성이 늘 사망의 몸처럼 따라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인간의 본성이 정말 악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어떤 거예요? 그 광기 어린 그 조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회에 불만이 늘 많고 세상을 때려 부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반항심. 그래서 그 반항성이 악에 대한 추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정의예요.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딱 떠오르잖아요. 타인의 감정에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냉혈한 악마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무리에서 악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고의적으로 끼치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못된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독재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을 악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악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은 너무 거대해요. 문제는 이렇게 거대한 정의로 우리가 악을 규정한다면 그 구멍이 너무 큰 수채구멍 같아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쏙쏙 다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는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아. 악의 기준에서 자기는 참으로 옹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의 기준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악설 할 때 우리는 거대한 악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인간에게 잘 어울리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어울리는 본성은 저는 비루함이라고 생각해요. 비루함. 저는 악의 수채구멍으로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이 들레즈의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들레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루한 인간이란 악으로의 넘침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적으로 일상적인 인간, 이웃의 고소라든지 경찰의 소환, 소송 등 잡다한 사건에 의해 갑작스레 훤히 드러나는 여느 인간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과 마주친 인간, 말하고 보여지도록 독촉받은 인간이다. 체홉이나 카프카에 더 가까운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악으로 넘친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비루하다라고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비루한 인간은 매우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입니다. 일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큰 뜻이 없이 갑작스레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은 매우 비루하죠. 이 들레즈가 체홉을 들어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체홉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소설가인데 극사실주의 소설가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 소설에 보면 어린 하녀가 나오는데 이 어린 하녀가 주인의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아이가 도무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정성스레 잠을 재우려고 해보지만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하녀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아이의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저는 인간의 비루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 하녀의 이야기에는 거대한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어디 거대한 악이 있어요. 그냥 수면 부족 때문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비루한 한 여자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또 단편소설에는 한 농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농부는 낚싯대 무게가 좀 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철도의 볼트를 빼내는 그럼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자기 행동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지도 모른 채 저는 모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인과의 고리를 알 수 있죠. 철도에 그 볼트를 빼내면 나사를 빼내면 기차가 전복될 수도 있다. 이런 인과가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설마 하면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낚시가 중요하니까. 매우 이기적인 비루한 인간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 악을 어마어마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질 테마 영화 그런 데 보십니까?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맞설 만큼의 악,
이런 악이 인간에게 보여지거나 대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죄인은 죄인은 이렇게 생각해. 나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교만한 악의 그 비루한 본성이 우리에게 엿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인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갖고, 제가 살면서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전 지옥에 보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내린 악의 정의는 그 구멍이 너무나 크거든. 게다가 인간은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미 그 구멍으로 자기는 다 빠져나갔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 악의 구멍은 매우 촘촘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도 다 걸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이없는 음란함, 무절제함,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교만함을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런 마음속 은밀한 죄성의 결과가 바로 그 비루한 인생의 모습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자기 안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교인들, 그 모습이 얼마나 비루합니까? 그 비루한 인생의 단면이요. 저는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쳐있는 그런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때로는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평범한 교인이에요. 평범하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평범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런 일상 속에서 비루한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교회에서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 교회가 3-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의 4분의 1의 수준이에요. 근데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저는 그 목사에게 너무 화가 나요. 아니, 목사가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이 어떠하든지, 정치적인 신념이 어떠하든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신념 때문에 교인들을 감염에 방치한다? 이게 목사로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을 그렇게 내깔겨 둘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게. 너무나 비루한 목사들의 모습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지금 이런 순간에도 걱정이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교회의 모임과 하나됨이라는 위대한 목적, 이런 게 이유이면 좋은데 그런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유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끌고 온 이유인 것 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가져와서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 되겠지, 저랑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괜찮은 명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 이거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괜찮은 명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명분은 저랑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제 속마음에는요, 다른 불안함이 더 커요. 그건 어떤 불안함이냐면,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계속 성도들이 모이지 않다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도 그렇게 비루한 존재입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목사를 욕해도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소망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욥기 4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이것은 매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면 흙집에 산다 이렇게 문학적이죠. 그런데 그 흙이 좋은 흙이 아니에요. 훅 날아가는 티끌이에요. 그래서 티끌로 털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인간이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만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분,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작해서 70년, 80년, 그래 요즘은 한 90년, 100년 산다 합시다. 그런 인간이 인간 입장에서 본 하루살이의 그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을 소유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인간은 인간이 바라보는 하루살이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소유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비루한 존재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종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얘기할 수, 선지자들, 그런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저 같은 목사님들, 하나님 안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천사도 미련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비루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학설을 하나 주장하기를 원해요. 그거는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바로 성비루설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비루합니다. 본성이 연약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비루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인간은 다 빠져나가지요. 절대로 그 그물에 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또한 한국교회의 소망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비루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성비루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살이만도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비루설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자기 부인을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인생의 비루함을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이 그래 저 사람 참 비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이 참 비루하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한 주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